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사회적으로 보면 좋은 기억보다는 슬프고 아픈 기억이 더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잘 아다시피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회의 인명 경시 풍조와 사회에 만연된 부정과 부패의 결과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어 있고 내수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렵고 또 남북 간에는 대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려운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한 해가 어떤 분들은 참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도 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신 분도 계시고 또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이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복의 시기를 맞이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이든 저러한 상황이든 간에 이러한 때에 믿고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회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데서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원망하거나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벗어났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엎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항상 엎드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고기 드시고 싶어서 일천 번제물 드리니까 응답하시고 그러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의 자세와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왕조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위를 사울로부터 이제 왕위를 계승했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약소국이었습니다. 주변에 에돔, 암몬, 모압 또 이렇게 블레셋 이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는데 그 한 세대가 지나고 솔로몬 왕위를 얻을 때만 하더라도 영토를 3배 정도 늘렸어요. 영토를 3배나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시기에는 주변의 모든 괴롭혔던 나라들을 정복한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의 일생의 절정기입니다. 사실 왕의 계승에 있어서도 서열이 한참 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내 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없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인생의 절정기처럼 잘 될 때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일천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헌신을 다짐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번제는 좀 복잡해요. 피를 다 쏟고 그 다음에 내장까지 이 짐승의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제사가 번제예요. 이런 번제를 일천 번제물을 드렸으니 시간도 오래 걸리죠. 몇 주가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많은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왕이 된 자가 이렇게 국정을 해야 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간구하며 매달렸겠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 이 나라를 이끌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외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탄합니다. 본인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바랍니다라고 서로 같이 축복했죠.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솔로몬 왕은 깨달았어요. 아무리 지금 강대국을 이룬다 할지라도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인 것을 알았어요. 이걸 깨닫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뭔가 될 때에 교만하지 않냐고 안 될 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형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좀 평탄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이 망각의 동물이라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잊어버려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은 받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은혜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에 다른 헛된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십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참 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는 경우예요. 또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도 멀어지면 참 안타까워요.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인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것 또한 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더욱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죠. 벌써 이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번 주 중에. 그래서 우리 금요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해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하셔야 돼요. 바로 이 솔로몬과 같이 비록 내가 왕에 올라서 이제 내가 통치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수 있기에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2015년도에 내가 시작할 때에 이 1년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몇 주 동안 그렇게 온종일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항상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났는데 꿈속에서도 그 기도 제목을 한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자, 뭐 구할래?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꿈속에 나타났는데 이 꿈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평상시도요. 어떤 마음이 가득하면 꿈에도 나타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도 제목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 다스릴 만한 지혜가 내게 없습니다. 종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뭘 원하느냐 내가 응답하겠다 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야 내가 너한테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할 테니까 뭐 구할래? 한다면 여러분 뭐 구하시겠어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죠?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강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 감동을 받으신 것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원수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으로서 부를 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왕국의 재정이 튼튼해야 그래야 이 나라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여러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반란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멸하게 하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뜻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이 지혜로운이라는 그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해하다라는 뜻과 순종하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필요한 이해력, 나에게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때 이것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이해력을 얻도록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 이것을 주님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도의 자세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그 말씀이 그 간구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그의 간구가 그 내용이 주의 마음에 너무 합당했다는 거예요. 이 든지라라는 단어는 합당했다, 합당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평안케 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도주의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기도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요, 개인의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은 내 자신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속히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몸만 이곳에 있으면, 몸만 이곳에 나와 있으면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지 않죠. 물론 아직 예배가 뭔지 모르는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오는 것 자체만도 기뻐하시지만 이미 여기 계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랜 동안 믿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 예배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갈급함, 갈망함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기에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섬김이 되기를 원할 때에 그 섬김의 능력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누구보다도 많은 세상적인 복을 받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주었죠. 왜냐하면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와 존귀도 다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단순히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려서가 아니에요. 번제물을 많이 드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자 힘쓰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갑자기 기도의 능력이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믿음 위에 거기에 지속성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솔로몬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일천번제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고 했지만 이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우리는 약간만 어려움이 있으면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해요. 조금만 좀 이제 살만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요.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솔로몬이 얻은 그 부귀 영화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여기에 좀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가 없을 때에 평탄할 때에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다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던 솔로몬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평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든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얻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그 자세를 우리가 관심을 두자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 자세, 바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무엇이 부족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무엇이 부족했는가? 외적으로 물질적이 부족하고 어떤 조건이 부족한 거 이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분량이 물론 절대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것이 내 안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회복해야 돼요.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족해요. 하나님과의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교제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이 부족했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 또한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내년에는 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참으로 이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솔로몬처럼 형통할 때도 어떠한 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